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에 합당하게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씀하시고 교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하여 오신 주님,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힘이 없는 자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가졌다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군림하고 중심에 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며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풍성하고 풍요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빈궁하고 또한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우리 시드니처럼 풍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바다에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많았죠. 그리고 관료들도 신분이 높은 고위 그 로마 관료들이 있었고, 그리고 부자들, 상인들, 그들이 이제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도시의 하부 계층을 메꾸었던 그 지도층들의 삶을 지지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였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가진 자, 군림하고 그리고 호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물론 그들을 위하여서도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일했지만, 그들이 아닌 가지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하고 늘 신음하고 늘 부족함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차이였습니다. 남녀의 문제도 우리가 다루었죠. 이런 일 가운데에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운 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우리로 말하면 쇼핑센터나 식당이나 내 친구들과 동료들이 모인 곳에서, 나의 직장에서 이 복음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고정관념이나 삶의 태도, 관습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복음은 복음이고 또 사는 것은 사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이 기준에 맞게, 세상의 기준에 맞게, 우리 도시의 형편에 맞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통용하는 이 사고방식대로 우리가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가치관이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였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켰고 파당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어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칭찬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그 균형 잡히고 평등한 시각으로 대해서 전환에 대해서 칭찬하였는데 오늘은 또한 사도 바울이 칭찬하지 아니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바꾸면 좋겠다. 제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펠로십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서로 간에 유익이 못되고 서로를 해치는 상대방을 해치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팩트를 말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것은 약간 어떤 정말로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sarcastic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꼭 파당이 있어야만이 당파가 있어야만이 좋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정말 파당이 한번 있어 봐야 서로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을 때 그때에 옳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한번 터져봐야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옳은 방향으로 서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 파당이고 분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는 많은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무슨 펠로십을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꼭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분쟁이 일어날 때에 과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들을 포인트를 두고 제발 성경 안에서 살아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 신앙의 중심, 공동체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 이 표현으로, 이 마음으로 바울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각기의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 내용은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부자들은, 권력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서 이제 그 모임을 할 때에 같이 모여서 함께 먹으면 될 텐데 자기네들이 잔뜩 고급 음식들을 가져오고 집집마다 우리가 말하는 뭐 한 접시씩 하지만 그 한 접시라는 표현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로 그들이 음식을 다 가져오고 노이들 하이들을 시켜서 그 펠로십 하는 현장에 음식을 다 가져와서 그 가운데 플러스해서 비싼 포도주까지 다 가져와 가지고 이미 그들은 낮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같이 또 서로가 유가 되는 어떤 동료가 되는 말이 되고 또 서로 격식에 맞고 일한 사람들이 모여서 벌써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먼저 갖다 먹음으로. 우리가 아가페 펠로십 할 때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말해 본다면 몇 시에 펠로십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우리가 6시에 모인다, 5시에 모인다 이렇게 했을 때 벌써 3시쯤에 모인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스스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일하는 집의 사람들 요리를 다 시켜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기다리지 않고 그 상류층의 사람들은 벌써부터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때 또 포도주를 곁들여 먹으니까 벌써 취했다 이 말이죠. 이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들 스스로 일하는 것들이 그냥 그 안에서 쉬쉬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시정시키기 위하여서 고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을 통하여 이것은 아니다 하는 강한 어떤 지적과 강한 어떤 반성과 강한 어떤 그들 가운데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에게 이것들을 알리는 것이요. 사도가 알고 이것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질타합니다. 고쳐라, 제발 좀 변화되라. 여기가 세상이냐?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분은 먼저 복음을 전하고 창녀에게까지 병자에게까지 참으로 고치지 못할 그 36년 된 그 병자에게까지 가서 주님은 무릎을 꿇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만져주고 그들의 눈을 응시하여서 했던 우리 주님의 교회다. 너희가 주인 되지 말고 제발 가진 자요, 시간이 많은 자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요, 자중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빈궁한 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도착한 그 노예들입니다. 땀냄새 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이제 그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인데 전혀 남은 음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굶주릴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으로 이러한 펠로십의 현장을 보면은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식이 있고 우리가 물질이 있고 여유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음식도 남겨두고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배려도 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러한 섬김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낮은 자에게 처하는 임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왜 실천하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을 말씀할 때에 사도 바울은 벌써 다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가르치지 아니한 내용.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 비하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를 다 가르치고 그것들을 18개월 동안에 그가 실천하고 그는 스스로 텐트 메이커로서 그렇게 빈궁하면서도 그렇게 부유한 사람처럼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들은 자신의 어떤 그 문화를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근엄하게 아주 편안하게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제 뭐 사도 바울도 없고 이제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하고 우리가 그룹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어서 도저히 믿음이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이 올 때는 그들이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고 그들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섬기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 교회에 지금의 평강교회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진 것이 많다. 영적인 지식이 많습니다. 또한 위치가 있습니다. 뭐 이민교회로 말하면 비자도 다 있습니다. 영주권도 있고 시민권도 있고 우리가 많이 이민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자의 문제로 해결되지 못한 어떤 신분의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신청해도 나오지 않고 이러한 어떤 신분의 해결이 되지 않은 이런 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룹핑을 해서 그들을 우리 가운데로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룹핑을 표시내지 않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의 펠로십은 강하고 우리가 풍기는 이 모든 여유 없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일꾼이 와서 도와주려고 해도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제 배우기만 하면은 사회에서도 많은 어떤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에게도 자리를 쉽게 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들어오면 내 자리는 어디 갈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등한시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을 때에 어떤 기존에 있는 이 기둥을 살짝 물리고 그 기둥을 다시 같이 와서 집을 튼튼하게 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고 내 자리를 내어주고 내가 살짝 물러서서 그들이 와서 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왔다가 나와 함께하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존에 우리가 신자들이, 직분자들이,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 많은 우리들이 배려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갈 숨쉬고 자라날 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접붙여서 하나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더 든든히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집을 짓는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는 것이 새신자가 돌아왔는데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표면적으로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쉽게 들어가서 적응을 못한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사람들의 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서로 유화되는 레벨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그리고 기존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이 공동체 가운데에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 일을 할 때에 내가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가운데에 내가 주인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는 병폐요, 고쳐져야 될 부분이요, 사도 바울의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다는 것은 성령이 근심하며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쉽게 받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찌르고 그리고 고통받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유함이 없이 풍성한 공동체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한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인들과 부자들과 고위 관료들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그리고 종과 또 노동자들, 연약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우리 성찬 때에, 매주 성찬 때에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듣는 내용이고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이고 또한 감사하면서 받는 내용입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그리스도께서
만인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한 몸이고 평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분의 격차 없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먼저 교회 안에 들어온 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 아니면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관계없이 똑같이 그들을 위하여 몸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은, 함께 주의 만찬을 대한다면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서로 간에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성만찬을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찬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인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다 품고 끌어안고 주께서는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당신들만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니 제발 자중하고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교회 안에 펼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 내용을 연결해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형제와 자매들아, 부자와 가진 자들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 영의 양식을 먹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끝까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밥을 먹고 와서 이 주의 만찬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다렸다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교제하고 그들이 중심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노예와 노동자들,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많은 사람 중에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먹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는 주의 만찬을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펠로십을 하거나 또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영혼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나는 그 일로, 어떠한 일로, 어떠한 환경으로 내가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나는 이러한 일 가운데에 또 상처를 받았다. 이 공동체가 만나고 부대끼면요, 특별히 일을 하려면은요,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또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성품도 다른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은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공동체에서 깊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시끄럽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서로 형제와 자매가, 직분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분쟁도 있고 상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어떤 생리, 교회의 어떤 환경을 이해하면서 교회가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할 때에 어떠한 방법이 좋으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방법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할 때에 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덜 상처받고 덜 힘들고 그리고 이 항해가 진리를 향하여 갈 수 있겠구나. 이 판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관념과 내가 배웠던 모든 교회 밖에서 있었던 내가 습득했던 모든 지식을 가지고 나의 어떤 기운과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분쟁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분쟁과 파당을 말하는데 이 분쟁과 파당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좋지는 않지만 일이 일어날 때에 참으로 내가 겸손하고 나 때문에 남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과 나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가며 또 그 사람하고 또 일합니다. 어디 피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공동체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내 것을 자꾸 버리고 내가 회개하고 변화하고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일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변화받고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며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요, 가진 사람이요, 먼저 들어와 직분을 가진 사람이요, 자기 중심으로 일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이제는 그런 관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전달, 복음의 그 복음으로 배운 그 어떤 진리대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아니라 파당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그것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높은 데 있다고 말하지 않고 가졌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주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지식도 주셨고 경험도 하게 해주셨고 아버지 남을 위하여 기도도 하게 하셨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리대로 남을 위하여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사회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법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